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것은 율법을 주신 시점이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말해주는 나의 법을 잘 들어라. 그리고 이 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법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줄 것이고, 만약 이 법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토록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건져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하게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나의 법을 잘 듣고 나의 법대로 지켜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매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자녀로서 가장 복되게, 가장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3월 요절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라고 제가 지난주일에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5절을 다시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약속해 주시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지난주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는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복된 약속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만 되고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자,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구약의 율법 세 가지로 나누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먼저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자, 먼저 의식법이 무엇인가? 의식법은 제사법과 종교적 규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법과 종교적 규례들.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과 종교적 규례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키우던 가축들 중에서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위에 죽어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간 그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자기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전가된 제물을 죽이게 되는데 제물을 죽이는 것도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직접 죽여야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이는 것인가? 누가 죽이는 것인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전가받은 제물들이 피를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죄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속죄양을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이구나 믿고 바라보면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제사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시간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번제. 번제는 아마 익숙하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이 번제는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셔서 우리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 이 소제는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고운 가루와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시고 모난 것도 없으시고 고운 가루와 같이 지극히 온유하시고 지극히 겸손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으로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시어 우리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원받은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일생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고운 가루와 같이 내 자신이 빠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갈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여러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수장절, 이 구약의 7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역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
주일에 구약의 3대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수장절은 어떤 절기인가? 토지소산을 다 거두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뒤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수장절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베푸신 후에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천국 창고에 들이실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우리들은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의식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의식법이 갖고 있는 의미와 신령한 교훈을 기억하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식법 다음에 시민법. 이 시민법은요, 구약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위해 주셨던 법이었습니다. 신정국가를 이루어가기 위해 주신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재판법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역시 구분이 되시고 이해가 금방 되실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모세에게 그 사람을 끌고 왔는데 모세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아시나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적용하면 안 되지요. 네. 다만 우리들은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바로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날들과 구별된 날로 자기 양심에 맞게 좀 더 거룩하게 보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요, 접신하는 사람, 무당,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세상이 잘못되어서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구약의 시민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로 내 자신이 더욱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의식법도 그렇고 시민법도 그렇고 신약시대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의 순종을 요구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의 의식법과 시민법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좀 더 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자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남았죠? 이 도덕법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의식법과 시민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두 가지 법과 무엇이 다른가? 이 도덕법은요, 오늘날도 그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도덕법을 완전히 지키셨던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법을 스스로 다 지키셨을 뿐 아니라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순종의 법으로서 십계명을 여전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명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 원리로 삼아야만 되는 것이고 이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로 실제 순종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요리문답 97문, 제가 주보에는 적어놓기만 하고 내용이 많아서 화면으로 우리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대요리문답 97문, 자, 이게 십계명에 대해서 해설하는 중간에 여기 97문이 있습니다. 97문의 물음이 도덕법은, 여기서 도덕법이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특별히 중생한 사람들에게, 이미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십계명이 어떻게 유용합니까? 이런 물음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 여기 답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점점점이 있죠. 앞에 이만한 양이 더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하고 후반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답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동일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요. 자, 여기서도 후반부, 결론적으로 그래서부터 최종적인 결론을 맺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다시 보시면, 그래서 도덕법은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감사하도록 자극한다. 뭘 감사하게 하는가? 이 법을 다 지키셨던 예수님, 이 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십계명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자극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여기 말씀이 자신들의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순종의 법칙인 도덕법을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동일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순종의 법칙인 십계명을 매우 신중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표현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명령의 말씀을 힘써 순종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우리 간단하게 보고요, 십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어제 저녁까지도 그래도 한 1계명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또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법을 이제 1계명부터 알려주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법대로 순종만 하면 3월 요절이지요, 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런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특징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특징, 먼저는요,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1계명을 보면 20장 3절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이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인데 너희는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는 2인칭 단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너는 이렇게 개인에게 직접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십계명을 대할 때 나를 향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성경은 생략했지만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 얼마나 엄정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모두에게 들려주셨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명령은 없습니다. 보통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간접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하나님 내리시는 거 경험할 때에도,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 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계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듣도록 이 십계명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7절까지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모든 백성들의 귀에 직접 들리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귀로 듣습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귀로 직접 들었을 때 정말로 큰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모세에게 십계명까지 다 듣고 나서 그제야 모세에게 부탁하며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으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잊을래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생하도록 모두가 그 자리에 자기 귀로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놀랍다고 그래야, 놀랍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안타깝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어깁니다. 얼마 안 가서 계명을 어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들었는데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 계명을 어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죠. 이제 가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이 이방 우상 섬기는 죄 짓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은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익숙한 대로 하나님을 표현한 죄입니다. 자기들 익숙한 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죄인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 두 가지 특징 보았고요. 마지막 십계명 세 번째 특징, 잘 아시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게 대한 도덕법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도덕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도덕법, 하나님 주신 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이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는데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도덕법을 잘 지킬 것이고,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도덕법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사랑이 그냥 적당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하고 듣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직접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적당히 내 마음,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내 형편이 되는 대로
그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쳐드리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렇게 사랑해야 옳다고 여기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계명의 말씀을 받고는 있는가? 우리가 이면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계속 38절,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9절로 4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사랑도 그렇습니다. 그저 적당한 사랑은 아닌 것이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에 있어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는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또 다원주의는 진리에 있어서 다양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절대적 진리, 이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도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고 본성 자체가 옛날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절대적 진리, 이것 자체를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만약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고 고소한다고 하면 상당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적 진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것은 죄라고 말하고 순종해야 복을 받고 거역하면 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이런 말들 자체가 옛날에야 어느 정도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졌던 것이지 지금 이 시대는 주류를 이루는 가치관을 거스르는 말인 것이고 정말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가 아니면 거부감과 반발심만 갖게 만드는 그런 세상 풍토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도 이런 풍토와 맥을 같이 합니다. 모두가 다 평등한 그 어떤 차별도 없는 자기만의 잣대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규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해야만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는 질서가 있다고, 구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운데 절대 진리를 외치는 교회만 차별받는, 교회만 지탄받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미국 곳곳에는 전도하는 것이 거의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립학교마다 십계명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중요한 곳에 공립학교 모든 주마다 공립학교에는 십계명을 반드시 걸어놓았던 것이 미국인데 십계명 떼어낸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하는 것조차 지역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에서 선포하면 무식한 사람, 차별적인 인간, 상식 이하의 야만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매도를 당하는 그런 사회 풍토가 실제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북부 쪽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잘 아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주일마다 듣습니다. 그분이 실제 저에게 전화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같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설교하면 길 가다가 맞아 죽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미국이 지금 이런 지경이 된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고 바른 진리의 선포를 통해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양육해 나아가시는 생명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 지금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 더 나아가서 굳게 붙잡는 것은 심히도 방해하는 그런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러하니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 그렇고 교육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그냥 적당히, 좋게, 편안히 자기 기분이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직접 명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 무조건 순종해야만 되는 만고불변의 도덕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 이 사실만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먼저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고 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 만고불변의 절대적인 이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다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힘써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